히브리서 4장 357조 12절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힘이 부족하고 미련한 이 종의 입술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주님 충만히 심령마다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오늘 본문은 너무 저희가 잘 알고 잘 외우고 잘 인용하고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보통은 때로는 말씀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행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조금 이제 더불어 주시는 은혜로 좀 뒤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건가 이런 것을 말씀에 의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참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참 평강이 온다. 그것이 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런 거를 말씀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결론으로 11절까지 말씀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앞절에 이게 사실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가 안식에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은 살리는 말씀, 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갔을 때에 심판의 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힘써야 되는가? 왜 그러냐? 그 답이 13절에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도 어느 때가 온다는 것입니까?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피조물들이 언젠가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때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13절 하반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순례길을 가면서 행한 일들이 다 그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날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으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분명한 거죠. 우린 누구나가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구나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경험 다 있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하는 경험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40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셔도 안식을 누리는 길에는 실패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이미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이 모든 상황이 어려움이 오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내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역사하심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30여 년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마당만 밟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죠. 그런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이걸로 봉사하고, 내가 그냥 뭐 그럭저럭 그냥 강한 하나님의 터치가 없어도 머리로는 알고 그 지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던 그 어느 날 말씀이 저에게 잔잔하게 터치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말씀인데, 저한테 어떤 특별한 일이 났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뭐 그냥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군 것처럼 무슨 뭐 환상이 열리고 뭐 어떤 뭐 병고침 이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그런 도전이 왔어요. 이 한나가 그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가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을 대하는 태도가 저에게 잔잔하게 이 도전이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움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는 제가 한 가지 강점이라면 강점,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은혜를 받기는 쉬우나 은혜를 놓치는 건 너무, 은혜 받기는 어려운데, 제가 말 잘못했어요. 은혜 받기는 너무 어려운데 그 은혜를 놓치는 그 삶, 옛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가,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 다짐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조금씩 주님은 제 마음의 옛사람은 다 조금씩 깎아져 버리게 하시고, 그 깎아지는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영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채워가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가다 보면 성질이 날 때가 있고 분이 날 때가 있고 화가 날 더 쉽게, 그건 본성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조금씩 그게 줄어들어. 그리고 약해져요. 지금은 그때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던 그 시절보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너그러졌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가는 이 여백이 저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살아계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간은 오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님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평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절대로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 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개인적인 이 삶이 싸움이 없으면 절대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인물을 찾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전에 이미 부르셨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제 일생을 창세기 22장까지 보게 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가족이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때가 나와요. 그때에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 전에 갈대아 우르 그 지방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다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문화가 메소포타미아에 깔려 있었던 시대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위에 극치를 달하고 있는 그 시기에 살던 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족장 데라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족이 함께 그 하란까지 오게 됩니다. 하란에 오게 되는데 이 데라가 거기서 머뭇거려요. 이 히브리인들은 그 강만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시한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강을 건너면 고향으로는 도저히 오지 못하는, 옛삶은 모두 정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데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데라의 이름은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야. 그때에 이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불러내십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가족들과 조카와 함께 이제 자기가 가야 되는 땅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죠. 근데 곧바로 가든가요?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고 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가다가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이미 12장에서 들어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도 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세상으로 다시 가요. 그 애굽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이에요? 아내를 속이죠. 누이라고.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까? 우리보다도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번이나 그랬잖아요. 2번이나. 그때 하나님은 그냥 어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다 수용을 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 바로를 책망하시죠. 그러기를 반복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오니까 약속을 주시죠. 네 자손을 통해서 씨가 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합니까? 약속을 못 기다리는 거야. 우리랑 똑같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을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자녀를 생산하죠. 약속의 자손이 아닌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종을 하가를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 이스마엘 낳은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사라는 어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라한테 수태를 고지하죠. 네 몸에서 씨가 나올 것이야. 내 씨가, 내 자손이, 그리스도가 올 것이야 얘기했을 때 이 사라는 그 장막 뒤에서 웃어요. 비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 나이에. 나도 나지만 우리 남편 나이가 몇 살인데, 생리적으로도 다 끝났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로 비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1장에 오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래, 네가 날 비웃었어? 내가 널 진짜 웃게 해줄게 하고 자녀로 줍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오죠. 그 이삭이 이름이 웃음이에요. 기쁨. 하나님 참 그렇게 장난스럽게 우리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짜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시간까지 이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부서지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갑니다. 그냥 우리랑 뭐 달라요? 우리보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그 이삭이 나올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내가 좀 가물가물해서 아직은 못 믿겠습니다. 불신앙으로 갑니까? 그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야 창세기 22장이 나와요.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보고 네 독자를 바쳐라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때 가서는 그대로 히브리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살리실 거를 알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도 종들을 두고 이삭을 데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우리들이 예배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참
믿음을 인정하시고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그 전서부터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우여곡절 끝에 믿음의 조상까지 오는 그 많은 시간이 걸려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끌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은 살리는 영으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말씀에 이끌려서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행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또 노력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가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구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다면 신약에 와서도 또 한 사람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언제 통곡을 하고 언제 회개를 합니까? 3번째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는 장면이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날 때 그랬다 그랬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생명이 떡이라 그랬잖아.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즐겁게 먹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왔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말씀이 생각날 때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회개가 우리한테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를 시키시는 그 회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몇십 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애잔하죠? 너무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었지만, 베드로가 간 곳은 어디냐? 자기 옛 삶으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낙담돼서 좌절해가지고,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안 돼.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언제 회복이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 딱 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너무 말씀이 심오하고 도전이 되나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조금 약해도 아멘으로 일단은 받아들이면 내가 그 말씀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늘 주님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늘 대화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늘 내가 뭐가 있어도 주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화목이 돼야 우리는 내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봐도 가짜예요, 가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도 대답을 못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사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방인들을 복음의 길로 이끌고 가는 사도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 닦아놓은 길을 바울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개인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늘 돼야 돼요.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도 꼭 여기 와서 기도를 못해도 있는 곳에서 그냥 주님 생각하고.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하루 잠깐 여행을 했는데도 그 시간 틈틈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게 체질로 바뀔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참 안식을 누리는 삶에 들어가는 건 실패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지난주까지 봤을 때. 그러면은 그들은 잘해서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에 가서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내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의 이끌리심,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가는 나 자신의 싸움하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은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가나안에 가면 너희들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설교해 주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신앙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당시에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그 신앙을 믿고 잘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 똑같다는 것이죠. 시편 95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이 지금부터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잔잔하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참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궁극적으로도 가서 누릴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도 이기고 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과 동시에 13절에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오늘 주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라. 사사기에 보면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압 왕을 검으로 쳐 죽이는 아니죠. 검으로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후를 통해서. 심판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니까 너희들은 가지로 내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린 그냥 가지로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손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시간을 못 견디고 놓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들을 가지니 내 안에 네가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세상과 교회의 삶이,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 그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드린 것이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의 삶이 한 주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기신 주님 생각하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또 고백하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좀 거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린 또 주어진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저 높은 것을 소망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에는 있으나 우리의 육신이 정말 참 따라주지 않아서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